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7월 1일이죠. 첫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마음먹기 다름인 것 같아요.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료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주팔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팔자.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팔자 못 고친단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팔자 못 고친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요, 팔자를 진짜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자를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펜 있으시면 써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려보세요. 이렇게 1이 있으면요, 여기다가 이 왼 위에랑 아래 끝을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뱀처럼 S자를 그려보세요. 그럼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팔자가 되죠. 팔자로 고치죠. 숫자 2를 써보세요. 2. 네, 약간 무리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해보면 팔자 비슷하게 되죠. 네, 3자를 써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양쪽 끝을 이렇게 하면 팔자가 되죠. 4자 써보세요. 4자. 예,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그쵸, 끝이 이렇게 뾰족하지만 4자 끝을 이렇게 하면 팔자 비슷하게 되죠. 5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자도 이렇게 끝을 하면 팔자가 되고요. 6자도 6자 있죠. 6자 이렇게 조금 많이 그리면 팔자가 되죠. 7자는요, 7자도 좀 각은 졌지만 우리 사람도 약간 모난 사람도 있잖아요. 각진 사람. 7자도 살짝만 이렇게 하면 좀 모난 팔자가 됩니다. 9자는 쉽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팔자가 되고요. 뭐 남았죠? 10도 아까 1 했죠. 1도 이렇게 하면 팔자 되고 0에다가는 조그만 동글뱅이 하나만 되죠. 네, 팔자로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팔자는 못 고쳐요. 그래서 팔자를 못 고치는 거예요. 네, 팔자를 왜 못 고치냐? 팔자만 팔자로 못 고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여러분 팔자는 못 고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마음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갈급함과 괴로움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인사할게요. 아멘. 사람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병을 고쳐야 하지요.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만납니다. 그럼 의사가 이거를 조심하시고 이걸 꼭 드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기적으로 이제 가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를 보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의사 선생님만 만나면 자꾸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자꾸 욕을 먹어요.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의사가 저를 보면, 제가 어디 가서 웬만하면 욕을 잘 안 먹는데 의사 선생님은 저만 보면 이렇게 잡아먹었듯이 이런저런 욕을 하는데 그날은 작심을 하고 이 종이를 한 장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써 있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 7가지. 이렇게 해서 종이가 적힌 거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의사 선생님이 쓴 건 아니고 무슨 약사회나 이런 나온 것 같아요. 1번 콜레스테롤을 줄이라.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말란 얘기였습니다. 2번 채소 등 자연식을 하라. 먹고는 있는데 채소는 별로 맛이 없잖아요. 3번 짜게 먹지 말라.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네.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 정신적인 충격을 피하라. 누가 받고 싶어서 받나요? 주변에서 오는 걸 어떻게 안 받습니까? 네.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7가지를 적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거 하루하루 다 신경 쓰다 보면, 이것만 신경 쓰다 보면 하루가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방전이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환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약도 보면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이 꼭 약을 언제 먹으라 그래요? 식후 30분에 먹으라 그러죠. 네.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꼭 30분에 먹으라 그래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밥 먹고 바로 먹기를 원하는데 시계를 보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가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가고 그러다 3분 10분을 기다리다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30분을 지키라고 하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병을 고치려면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때로는 처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말을 잘 따라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참된 구원의 과정을 겪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 그 처방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진단을 내리셨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이 말은 우리처럼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죄를 별로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별로 안 좋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진단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 구원받을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인인 것을 들키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는 고해성사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죄의 고백과 회개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죄로 인해 멸망받는다라는 진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영적 사형 선고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영혼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셨는데요, 그 처방전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아마 이 처방전이요, 구원을 얻기 위한 영혼의 7가지 생존 법칙 이런 걸 썼으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전은 너무나 쉽고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까?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많이 걸어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쉬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손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 매년 최소 한 번 이상은 꼭 성지 순례를 해야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칙과 계명들이 있었죠. 이 중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규칙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그들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절을 해야만, 기도를 드려야만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쌓고 특정한 종교의 의식과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관점으로는 그들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방법을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처방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그 생수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진리가, 구원의 방법이 쉽고 간단해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이 감사한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구원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감사해요. 저처럼 겉으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깨끗해 보이려고 이렇게 하얀색 가운을 입고 앞에 서 있지만 알게 모르게 지은 너무나 큰 죄와 너무나 나쁜 인생의 습관들로 인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구원의 방법이 복잡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확실히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방법을 아주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임을 믿을 때, 그 한 가지를 확실히 믿을 때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다,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에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온 집안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성경은 이 믿음의 프리미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을 보면요, 보통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중에 보통 통계적으로 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이 통계입니다. 이건 100%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보통 부인, 아내일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요, 이 여성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이 구원받는 방법과 예수를 알게 되면 보통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나만 혼자 받을 수 없어요. 이 좋은 것을 나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남편들도, 자녀들도 줄줄이 사탕처럼 이 고구마, 감자 줄기 캐듯이 줄줄이로 함께 신앙의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이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통 경험상 보면 열에 8, 9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남편과 가족들이 주님 곁에 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가정, 예수 잘 믿는 우리 한 가족 나온 분들 중에서도 부인이 먼저 교회에 나오다가 남편과 자녀들이 오게 된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은 세상 그 어떠한 사랑보다 강하고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해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얻는 복음은 복잡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과일을 많이 먹죠. 수박이 한 통 있습니다. 이 수박을 아무리 좋아해도 수박을 통째로 먹는 경우가 없어요. 수박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쪼개야 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죠. 껍질이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꼭 깎아 먹어야 합니다. 이에 자꾸 끼더라고요, 껍질이.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달고 향기가 좋아도 바나나 껍질을 벗겨야만 안에 있는 맛있는 달콤한 과일을 먹을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아주 달콤하고 향기로운 이 복된 과일은요, 그 껍질을 까보면, 이 복음의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쉬워서 믿기 힘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새기고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명의입니다. 아주 탁월한 의사예요. 여러분 병원에도요,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유독 몰리는 병원들이 있죠. 그런 병원은 이 환경이 아주 깨끗하거나 아주 친절하거나 교통이 편리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병원들은 그 의사가 의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콕 집어서 그 병을 빨리 쉽게 낫게 해주는 명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의, 아주 잘 고치는 명의들은요, 보통 환자 앞에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길게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죠. 저희 가족도 이 성남에 와서 이제 새로 병원을 정하느라고 몇 군데 다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가끔 감기에 걸리고, 저도 이제 늘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약해서 몇 군데 병원을 다녀봐요. 그런데 어떤 병원은요, 유독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한데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 많이 해요. 이상하게 그런 데 가면 꼭 약이 2번, 3번 병원에 가고 약을 써도 잘 안 낫더라고요. 근데 어떤 병원, 용하다는 병원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가는 병원을 들어서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길게 안 해요. 왔어요? 앉아요? 그래요. 약 받아가요. 몇 마디를 안 하세요. 근데 꼭 그런 데 약을 먹으면요, 3일치를 줘도 하루나 이틀을 먹어도 금방 낫는 것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명의는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죠. 아주 쉽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학창시절 우리 공부를 배울 때도 그렇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 있죠. 쏙쏙 귀에 박히게 하는 선생님들 있죠.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요, 핵심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보면 대학 시간, 대학 때 철학 같은 어려운 과목들 있죠. 이런 거 배울 때 꼭 실력 없는 교수님들이 설명을 길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네. 여러분, 원래 명의든 명교사든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는 방법을 아주 명쾌하고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단순합니다. 복음이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아주 쉽고 명확한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를 결단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오랫동안 교회 근처를 맴돌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 여전히 구원받는 것에 대해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한다라면 여러분 스스로 복음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 않은가, 그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러죠. 어렸을 때 친한 친구들끼리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생 저학년 때 꼭 물어보잖아요. 야, 너 뭐 믿냐? 뭐 믿냐?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하죠. 나 교회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난 절 믿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센지 부처님이 센지 맨날 이렇게 싸움을 하기도 하죠. 어렸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 교회 믿어. 네, 아마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죠. 어린아이지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성경을 믿는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고 어떤 진리가 있다. 우리는 많은 귀한 진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다. 그 종교는 다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이러한 종교든 저러한 종교든 결국은 다 진리는 끝까지 가다 보면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종교 다원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이 종교 다원주의를 비롯한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가르침은 결국 통한다라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은 구원 얻는 길은 성경에 명확하게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양성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면 고집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음에도 안 드는데 그 사람이 마침 내가 몇 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던 끝에 샀던 명품 백을 그 인간도 같이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인간이 들고 있는 백이 짝퉁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싶죠?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인데, 정말 비싸고 좋은 건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린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사람이 그것을 진짜인 척이라도 하면 속이 뒤틀립니다. 왜요? 진짜는 고집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이 반지가 진짜예요. 금도 진짜고 다이아도 진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아마 가짜랑 상종을 안 할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가짜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를 진짜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소중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의 방법을 찾으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목사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만 좋다라고 모여서 합의한 합의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유일한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의 유일한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주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구원의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로 유일한 구원자. 우리 주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비교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세상의 많은 학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예수 좋지. 그런데 예수 다음에 또 있어. 그것이 이슬람교에는 마호메스라는 사람으로 왔고, 동방에는 부처와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찾아왔고, 저기 있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이단 집단에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제 이름 예수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상대원 지역에도 우리 성인교회 주변에도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있지요. 네, 다 자기 교단 안에, 종파 안에 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완전한 구원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완벽하고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이란 없습니다. 나중에 구원할지도 모르고 구원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자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고 예정하고 역사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인이었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와 세리와 창기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단 한 명도 실패 없이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 같은 자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아직도 염려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과거 소시적 오래전에 지었던 그 깊은 숨겨진 죄와 허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기에 우리가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어떠한 영혼도 완벽하게 고치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최종적인 구원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다른 구원자를 보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오시죠? 그 예수님이, 승천한 예수님이 다시 변함없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할 때, 좋은 말 할 때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라고 믿고요. 한국말로도 예수님이죠. 헬란말로도 히브리 말로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영어로 번역되고요, 프랑스 말로 번역되고요, 독일 말로 번역되고요, 성경에는 모든 말들은 다 번역돼서 그 나라 말로 바뀌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만큼은 변함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최종적인 구원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근사하게 멋지게 지어놓은 교회가 저 위에 있어요. 저 밑에도요, 크고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이렇게 빨간색 바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하나 달까 봐요.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랜만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신앙을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하나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 마음에 그 복음과 그 구원의 감격이 때로는 조금 시들해지거나 이 무더운 이 습한 여름에 세상의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을 잠시 마음 한쪽 구석에 내려놓았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이유요,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유일한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완전한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최종적인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믿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구원 얻는 여러분